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그 누구도 이런 길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서실 겁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서 맞이하는 새 시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맞이하는 새 시대가 이와 같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주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그런데 가도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길은 아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어려움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첫 번째가 살아보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와 이 땅에서 정치에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스템, 경험적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 길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시스템이 사사 시스템입니다. 또 사사시대가 가져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가 왜 어려운가? 누구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주변 나라를 돌아보면, 이웃을 돌아보고 열방을 돌아보면 그들은 다 왕정입니다. 왕정이 진리인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죠. 오늘은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왕정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이 누구도 하지 않는 시스템이 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진리일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시대가 가져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기는 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항상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안이 존재하는 이 길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사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맞이하는 신앙의 여정, 그 땅에서 이제 풀어가는 신앙의 삶이 놀랍게도 무법천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란입니다. 왜 혼란일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이끌어 오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 철로 역정,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철로 역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철로 역정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어려운가 하면, 이 무법천지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눈에만 무법천지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눈에서는 이것이 무법천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무법천지인데 정작 그 속에 무법천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법천지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의 눈에는 당연하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무법천지인지, 그래서 왜 혼돈인지 그 원인을 사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고 비참하게끔 다 낱낱이 고발하듯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도전을 안고 걸어가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철로 역정해야 되는 삶이 무법천지가 되는가, 그 사사기 구조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서론에 해당되는 사사기 1장과 2장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왜
철로 역정, 힘들어도 광야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 되지 못하고 무법천지가 되는가?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의지의 포기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의지의 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의지의 포기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무법천지가 시작되는가? 사사기 한번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장과 2장에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을 실패하는데 정복을 할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 2장에서 무법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다른 세대. 철로 역정을 해야 되는데 철로 역정을 해야 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 세대, 이스라엘 안에 이런 세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본론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사들, 13명의 사사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철로 역정이 되지 못하고 무법천지가 되는가? 구원 이후 계속 반복되는 신앙의 타락입니다.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셔야 됩니다. 3장 7절을 가보십시오. 3장 7절.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누가? 이스라엘이.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사역,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을 가보십시오. 세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네 번째 사사 이야기 나옵니다. 드보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더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예배자들이. 누가? 입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결론 부분, 결론은 아니지만 사사기의 마무리는 더 타락한, 더 비참한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 그쪽에 짧게 잠깐 읽었던 미가 우상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레위인 첩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문장. 이제 사사기 17장을 가보십시오. 17장 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왜 무법천지인가?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열어서 사사기
마지막 장절을 찾아보십시오. 몇 장 몇 절일까요? 21장 25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와 사사시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정치 발전의 과정 중에 왕정으로 나아가는 중간적 단계, 점점 이제 정치가 발전해서 더 성숙한 정치가 될 텐데 다음에는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때 이제 왕정이 되는데 그 아직 왕정이 이르지 못한 그 불완전한 정치 시스템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되게 속상합니다. 이게 과연 정치 발전의 미숙함이고 발전 과정일까요? 질문을 드려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시켰던 모세는 왕정을 몰랐나요? 그는 왕자로 살았어요. 40년간 애국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 여호수아는 주변 왕정 체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사 시스템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해봅시다. 왕정은 선한 것인가요? 이제 여러분이 사무엘상 8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4절. 사사시대는 왕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미숙한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 시스템을 말했는가? 왕정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아직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이지만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5절 다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정을 요구합니다. 왕정. 그때 그 왕정을 다른 나라 같이 그랬죠. 이웃을 닮고 싶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고 싶은, 세속화되고 싶은 그 욕구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7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무엇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시대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영웅을 두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시스템. 세상은 다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시스템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왕이신 시스템,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시스템, 그 속에 걸어가는 그 삶이 세상에서는 배워보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절로 역정인 겁니다. 사사시대는 정치 발전의 과정으로 왕정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사사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사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사시대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고 바로 철로 역정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길입니다. 무법천지란 이런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역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단 한 분입니다. 왕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 이게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인생,
무법천지입니다. 잘 살아도 무법천지, 가난해도 무법천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에 도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철로 역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왕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계속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드디어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법천지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으로 대하기가 나쁘끄러울 만큼 차라리 이런 모습을 안 보았으면 좋았을 만큼 그런 나쁘끄러운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혼란입니다. 철로 역정을 해야 되는데 철로 역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철로 역정에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피해요? 절대 하나님께 이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철로 역정, 신앙은 편리하거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철로 역정해야 되는데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건은 미가 우상 사건입니다. 미가 우상 사건, 세 가지 여기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미가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그 철로 역정이 아니라 겉모양은 신앙인데, 겉모양은 교인인데, 겉모양은 교회인데 무법천지인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가의 가정에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미가가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훔친다고 생각을 안 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 어머니께서 용돈을 안 주시기에. 더구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도적질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데 옛날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 집이 살면 입구가 뭐 조그마한 전방 같은 구멍가게고 그 안쪽에 막 집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들락날락 하려면 꼭 전방을 들려야 돼요. 어렸으니 얼마나 뭐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어린 애가 뭐 경제 개념이 있겠어요. 늘 가면은 그냥 제가 손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도 어려운데 자꾸 애기가 뭘 갖고 오니까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제 손을 열심히 때렸답니다. 뭐 대충 맞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전방 할머니가 저를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아이 때리지 말라고. 알고 보니 제가 열중셔를 해가지고 입으로 물건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입으로 들고 오면 도적질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살아오면 날 때부터 죄인 입으로 물고 들어와서 그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그래 절대 때리지 말라고 내가 주겠다고. 여러분 가끔씩 입으로 좀 이렇게 그 미가라는 아들이 어머니 돈 은 1,100개,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걸 훔쳤어요. 훔친 거예요. 어머니 몰래. 그런데 문제가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줄을 모르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 돈 가지고 간 그 사람 저주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아들이 실토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도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자기가 저주한 대상이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것을 보면 어머니가 대단히 어머니 저주와 축복이 대단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 것 같지만 이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그 돈 갖고 신상을 만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경적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적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저 내 자녀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화가 올까봐 두려워 떠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내가 지금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심정, 모정, 이게 기준인 겁니다. 기준이 거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인 겁니다.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귀하죠. 자녀를 어머니 심정, 어미 심정, 아비 심정으로 기르지 마십시오. 타락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타락하고 변질했던 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심정으로 돌아가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이 길로 걸어가야 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미가 우상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을 보십시오. 17장 3절 사사기.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기 보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걸 종교라 말합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들을 살게 했어야죠.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졌어요. 그랬다면 아들 미가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이 집안이 변질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어디를 하나 보셔야 되냐면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 2절 시작할 때 저주하고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신앙보다도 내 자녀가 번영이기를 더 먼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차라리 번영하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가 믿음이기를 바라야 되는데 번영만 남아 있습니다. 번영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저 좋은 대학, 내 자녀가 그저 좋은 직장, 내 자녀가 그저 많은 재산,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번영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이고 내 자녀가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 어미 심정,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위한다고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상징물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상이 될까요?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똑같은 일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신앙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신앙이에요. 내용은 결국 자기였어요. 자기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미가의 가정에서 레위인 베들레헴 청년 레위인이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청년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이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12지파가 레위인을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지파도 12개 지파 48개 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지파를 당시에 돌보지 않았어요. 다 자기 먹고 살았어요. 그때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거주할 곳 살려고 찾다가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미가의 집,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미가의 집에 도착했는데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를 위한 집안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내가 연봉을 주겠다고. 매년 얼마를 주고 매년 입을 옷을 주고 매년 먹을 것을 주겠다고. 그래서 레위인이 좋다고 그걸 딱 선택을 합니다. 미가가 왜 이 레위인을 내 가정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다 함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목사님과 좀 가까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목사님은 친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나요? 레위인이 우리 집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타락한 단어인지 아세요? 레위인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죠. 두 번째 사건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아무도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먹고 살고 냉장고에 고기는 떨어지지 않아도 오늘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나도 저는 비참하게 아직은 반대하는데,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중직을 가르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소명을 받고 부름받아 나왔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공을 가르치고 그 자동차 고치는 걸 가르치고.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지난날 우리 윗대 사람들은 성도들이 잘 살고 부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를 섬겼고 돌봤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자기 자녀는 위하고 자기 가정의 땅을 넓히면서도 그 누구도 목회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지금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지난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레위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소명에서 물질로 전락합니다. 레위인의 삶은 레위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소명이어야 됩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굶어도 소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직업화가 되는가? 목적이 물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 소명에서 그 종교로 바뀌는가? 목적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거나 다른 데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소명에서 떠난 모습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고난뿐일지라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그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유익을 얻고 자녀를 잘 기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레위인을 소유함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넓히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 인생의 왕이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의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 자체여야 됩니다. 이걸 철로 역정이라 부르는 겁니다. 끝으로 이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한 가지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단지파 사건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18장 전체입니다. 18장 전체에 이 미가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단지파입니다. 당시 단지파가 땅을, 아직 정착할 땅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정탐꾼 5명을 보내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좀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그 정탐꾼 5명이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그 집이 마침 미가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에 가니까 레위인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을 통하여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 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지파 안에, 단이라는 지파 안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어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느니 우리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고 강탈해 갑니다. 강탈해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8장 17절. 18장 19절을 보세요. 19절. 미가에게 제안하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 레위인에게 제안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런 겁니다. 너 작은 교회 다니말래? 큰 교회 다니말래? 너 작은 곳에 사역할래? 큰 곳에서 사역할래? 이런 제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두메산골 작은 농촌교회 목회하는데 그 도시교회 큰 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면하시겠습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이 제안받은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때 20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파 안에 전체 한 지파 12지파인데 12분의 1인 한 지파 안에 공적인 제사장이 없었고 레위인이 없었어요. 이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파가 그들이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지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파의 어떤 정복을 또 땅을 정복하러 가는 데 있어서 결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탈하는데 이것은 그 목적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파의 번영과 지파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레위인은 더 큰 자리와 명예를 위해 따라갑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타락, 이것이 전체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변질이 전체의 붕괴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무법천지라는 단어를 하나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꼭 진짜 내 가슴에 두어야 되는 것은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우리의 모습이 목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내가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가든 나는 철로 역정이 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앞에서 나는 철로 역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무법천지가 되는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소명이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철로 역정입니다. 잘 살아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해도 그냥 무법천지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법천지가 아니라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게 말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요. 자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왜 삽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두 번째,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 두 번째, 목적과 이유는 같은 말이고 두 번째,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기를 원합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다다르고 싶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세 번째,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이 됩니다. 삶의 목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부름받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다 소명입니다. 매 순간 소명이셔야 됩니다. 매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사역들, 지극히 작은 어떤 것들, 그것도 소명이어야 됩니다. 소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쇼를 하지 마십시오. 쇼하지 마십시오. 쇼라는 것은 사람 보이는 겁니다. 사람 보이는 거. 다 신앙은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보는, 옷 하나를 입어도 그렇습니다. 옷을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옷을 입었죠? 사람 보이라고? 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입었다면 그것은 귀한 겁니다. 매 순간 소명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 실제로 보았습니다. 월화수 3일간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옵니다. 목금토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월화수는 안 나오는가를 봤더니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성전에 안 나와요. 목금토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하나님이 목금토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목금토만 성전에 나와요. 이게 소명일까요? 진심이 아니죠. 사람 보이는 거죠. 이 작은 하나가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번영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법천지가 아니라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무법천지와 철로 역정은 너무나도 아주 작은 차이로 결정이 납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오늘 내 삶이 철로 역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